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제 성경은 344페이지네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제목이 참 이상하죠? 우리 말씀의 제목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부끄러운 그런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조금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로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주님 앞에서도 서는 날에 난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자, 소고기 사드릴게. 네, 소고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참 저도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새 식어졌던 것, 타성에 젖었고, 또 어느새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인도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정말 좀 쉬면 안 될까? 근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이 쉬면 안 되지. 당신이 가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예배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알았어 하고 내려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참 근데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보다 더 험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참 이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어느새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 정말 회개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당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셔요. 옳고 드시고 정직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대로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정직하게 올곧게 의롭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정직하게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얕보이거나 호구 잡히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요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 아유 하나님 이것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또 직장을 다녀도,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자기의 단점들, 또 약점들, 또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든 이 모습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위선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람이 정직히 행할 때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치력 수단은 솔로몬이 더 대단하죠. 다윗은 솔로몬 반도 못, 10분을 더 못 따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성군이고 지금도 다윗을 회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실천하였다,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정직한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잠언서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직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잠언서 16장 17절을 보면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신명기 6장 18절 19절을 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걸 다 찾으려고 하면 아마 설교가 1시간 반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투로 해서 다음 주하고 오번 주 나눌까 하다가 아니야, 한 주에 다 끝내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구절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하시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몇 사람이 찾아올까? 내가 볼 때 한두 사람도 될까 말까? 성경을 과연 찾을까?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 예배 주일 낮 2부 예배가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하게 행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성경을 보면 열왕기서를 보십시오. 정직히 행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은 다 형통하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요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잘 보여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들이 정말 정직히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면, 자,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요 그의 내탕고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했죠. 바벨론 사신에게 그걸 보여줄 만큼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 와, 자,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인물도 역시, 이가 이제 요시야 이후로는 더 이상 선하고 정직히 행하는 왕이 나오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행하는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런데요 정직히 행하여 앞에 누구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다윗의 본을 들고 그를 통해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22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정직히 행하는 왕이 없었어요. 시작부터 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한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나마 남유다에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또 정직히 행하는 왕이.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는 바로 이 왕들이 통치할 시기였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이 흥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오염되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들처럼 타락하며 살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요 어쩌면 사사기 시대에
그 모습과 너무 판박이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사기 22장 25절의 말씀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히 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분별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꼭 가지고 나오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것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태워드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역사하지 못하니까 영광도 받으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내게 주어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 과연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게 통할까요? 시간이 없었어요? 재능이 없었어요? 피곤해서요? 아이고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제가 좀 게을렀고 소홀히 했습니다. 다 이해하실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만 대면서 주님 앞에 설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아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고백하였고, 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쳤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삶이 끝날 즈음에 돌아보면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내가 원 없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본분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만한 재능이 되고 그만한 건강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까지도 여기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때에 밑에 말씀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거 내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남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버겁고 건강이 어렵고 또 물질에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이요 그게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많이 기뻐하시고 적게 드렸다고 적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네가 내게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날의 생명의 간을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도 바칠 마음이 있다면요, 주를 위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기를, 나를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요, 그저 내가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렇게 충성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이건 주님이 주구장창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또 사랑 요한을 통해서도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과연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정말 저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남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가 그 사랑을 따뜻하게 받아 느낄 만큼 사랑을 주며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이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정말 억만금을 줘도 사함받지 못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내게 100달이는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다툼이,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다면, 사랑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원망불평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경 어느 사전에 바로 이런 일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되죠. 이웃을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1700, 1600년대부터 1800년대 그때는 굉장히 노예, 1900년대까지 노예 제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노예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저 남아메리카에서 잡혀와서 정말 평생을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런 얘기들이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얘기인 것 같아요.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참 사람이 저렇게 쇠사슬에 목줄이 매이고 착고가 메어져서 정말 저렇게 사는 저 배가요. 저 배 제가 그 봤거든요. 근데 노예상들이 더 많은 노예를 배에 싣고 왜냐하면 노예를 실을 만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많이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밑에 보니까 마치 무슨 뭐 아파트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딱 더 이상 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은 거기 딱 누워 있으면 그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다 그렇게 다 메어놨겠죠. 그게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마치 뭐 비행기처럼 하나, 둘, 셋, 한 단, 두 단, 세 단 딱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다 머리만 보여. 그 다음은 발만 보여. 그 다음 머리만 보여. 그 다음 발만 보여. 진짜 노예선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를 타고 가죠. 얼마나 험합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죠. 또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슬픔과 마음이 무너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막 시체가 썩은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그러면은 가서 그냥 그들 끌어내다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깨끗하지 못하죠. 씻지도 못하죠. 전염병이. 그래서 거기서 다들 거기서 그냥 전염병에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 이야기가 참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조라는 노예를 산 주인은 이 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또 신뢰했다고 해요. 참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와 의논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그 흑인 노예 몇 사람을 더 자기의 농장을 위해서, 저택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을 갔는데 이 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많은 노예들 중에서 늙고 병들고 세약한 늙은 한 남자도 끝에 이렇게 추레하게 서 있었습니다. 막 건장하고 막 이빨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 막 까대없이 그렇게 보는데 그 끝에 한 늙은 노예가 있는데 이 조가 보다가 그 노예를 보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주인님, 이 사람도 좀 사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돈 낭비다. 너무 늙어서 쓸모가 없겠는걸? 아니 이게 옆에 힘 좋고 젊은 이 흑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돈을. 그런데도 조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래 뭐 4+1이지 뭐 하고는 좀 싼 값이지만 그 노예까지도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가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그 허약한 노인을 여러 날 동안 극진히 보살폈다는 거예요. 극진히.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죠. 아니 저 늙은 노예가 왜 저렇게 극진히 보살피지? 그래서
조를 서재도 불렀습니다. 조, 나는 얼마 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그 늙고 병든 노인이 너하고 잘하는 사람이야? 혹시 네 아버지야? 너 친척이야? 너가 잘하는 지인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극진하게 보살펴? 그때 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주인님. 그 늙은 노인은 나의 오랜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유괴하여서 노예상들에게 판 사람입니다. 주인님과 노예시장에 갔던 날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늙었지만 나를 팔고 나를 유괴해서 가족과 이상가족 되게 만들고 나를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팔았다. 와, 내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그런데 마음에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속삭여 드시는 말이 들리더래.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 음성이 자꾸 들리더래.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막 이를 악다물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옛날에 원수되었던 것 이제는 다 놓아줍시다. 미워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저 물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 또 분노, 이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야, 지나가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 이거 참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네 번째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막 그냥 내 엉덩이에 들썩이며 결국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축복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가 그때 75세였죠.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는 그가 바로 너의 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갑자기 코가 간지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가 임신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더니 경수가 끊어져 버렸대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사라졌구나. 어떻게 하죠? 누가 자기가 세상에 자기 손으로 첩을 들여가지고 남편에게 통치말하고 부인으로 삼으라고 세상에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라가요 자기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람 이러다가는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내 몸종을 통해서 대를 잇자고 그리고 그가 낳는 아들을 낳으면 그걸 내 자녀로 삼겠다고. 그래서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린 결과물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온 세계 역사가. 지금도 그 종교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저 유럽 이스라엘 이제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권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은 정말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세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했어요. 그 외에 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나눠질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때는 그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아프리카에서 수단이 왜 남수단 북수단 나눠졌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곳이 남수단이고 이슬람화 되어진 곳이 북수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결국 나라가 반쪽 나고 말한 것이고 지금 나이지리아에도 얼마나 많은 보코하람 같은 원리주의 그런 이슬람 가격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도 졸지에 전 재산과 10명이나 된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온 몸에 이 악창이 나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난 당하고 있죠? 하나님 왜 내 가족은 다 이래? 왜 나는 이 쫄딱 망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 이름 찬송을 받으시자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욥은요 점점 기도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왜 죽어나오지 못했을까? 자기 인생을 하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하기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까지 하게 됐죠.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때서야 욥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모든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죠. 자, 그 축복 앞에서 과연 욥이요 그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말들과 행위들 참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요? 물질 문제인가요? 자녀 문제요? 혹 실직인가요? 사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끝난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2분 정도면 돼요. 네.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세상 욕심 정욕을 따라 산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며 내 야망, 내 정욕을 따라 산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를 가장 좋아하시죠. 돈. 근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야. 9절에 보면 너희 부하고자 하는 자들아, 도리어 그것이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이 되어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너희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말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대요. 돈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 잡지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실렸어요. 이거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대입해 봐야 될 문제라서 좀 읽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기도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주님,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봐주십시오. 저 거짓을 섞더라도. 주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 매주일 가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만 좀 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죠? 주님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로 좀 미뤄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거를 지금 부끄러워해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건가, 정말 지금부터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5가지 기억나지 않으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주일 2부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 그날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약속하신 5가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